우리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도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요, 이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먼저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가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복을 먼저 상대방에게 빌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마음에 꿈꾸는 거 있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다시 보시겠습니다. 한번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건강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물질의 복이 있기 원하시는 분들은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은 곧 누구를 향한 복이에요? 이웃을 향한 복이지만 나를 향한 복이기도 해요. 그렇게 우리가 대접하면서 우리들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서 이 제자들이 가르쳤던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팔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꼭 형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웃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라고 가르친 게 팔복의 중심 내용입니다. 팔복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관심사가 다를 수는 있지만 1복부터 4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건가를 가르친다면 5복부터 8복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7절 5복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다섯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원문대로 읽으면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저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긍휼을 생각할 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동정심만이 긍휼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보잘것없는 내가 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나처럼 어려운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값싼 동정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곳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긍휼, 어머니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다함 없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아이들이 한 번씩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안쓰러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부모의 그 마음, 그게 긍휼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사용할 것 좀 전략하고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내어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의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어려운 때였습니다. 바로왕은 애굽 사람들 모두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갈수록 번성하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써도 해결책이 풀리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결정을 했다. 히브리 사람이 출산을 할 때 남자 아기를 낳으면 묻지도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정말 매정한 사회입니까? 이런 명령은 성경에 반복되지 않습니다. 꼭 한번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들은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그때를 기준해서 영아 살해를 명령하고 모든 아이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눈여겨보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내인의 가정이었습니다. 남편도 내인이었고 아내도 내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정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안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아무리 이 세상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면서 한 줄기 빛을 비추시는 분입니다. 바로의 노력을 비웃듯 이스라엘 자손은 이 내인 가정만이었겠습니까? 계속해서 결혼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결혼을 우리가 내다보게 만들고 또 결혼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스라엘 가정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바로가 용을 써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세상의 그 강력한 철권, 통치권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게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죽음이 선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끊어낼 이 세상에 어떤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죽음도 위험도 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경제력도 돈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게 만든다 라고 당당하게 로마서 8장에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죽음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가정, 내인의 가정을 눈여겨보셨고 부모가 아기를 출산했을 때 그 아기를 보고 잘 양육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를 배출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이 가정이 하나님의 손에 쓰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는 정말 나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긍휼을 시행하며 긍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덧입고 그 긍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그 긍휼을 이 땅 가운데 시행하며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은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라고 기록합니다. 잔인하고 어려운 시기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내인 가정은
이 아기를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린 이유. 그가 어떤 것을 봤어요? 잘생긴 걸 봤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성경 읽을 때 항상 고민이 되죠. 잘생긴 사람은 살리고 못생긴 사람은 죽여야 되나? 갑자기 이런 질문이 확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잘생겼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토브. 좋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의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부입니다. 토부.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듭니까? 왜 이런 놈이 나왔어? 이런 생각입니까? 여러분, 10달 동안 가슴에 품고 태교하면서 애지중지 낳았는데 딱 태어난 걸 보니까 생명의 신비를 막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좋아요. 부모 보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합니다. 부모의 눈에 예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결국 여기에 잘생긴 걸 보고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서 석 달 동안을 숨겨서 기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석 달은 어떤 석 달입니까? 이어지는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부모는요,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이 아이를 살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나왔겠죠. 이들의 배경이 뭐예요? 내이인 남편이에요. 내이인 아내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섬기는 일꾼의 가정이에요. 그러니 10달 동안 태교할 때 어떻게 태교했겠어요? 신앙으로 태교했겠죠. 여러분, 그런데 10달 태교하는 동안 태어날 출산일이 가까울수록 어떤 마음이 막 마음속에 생깁니까? 아들일까, 딸일까? 누구를 닮았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다 오죠.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도 마음속에 더 큰 걱정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과연 아들일까, 딸일까? 만약 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속에 무진장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 모든 고민이 싹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 아이의 잘생긴 걸 보면서 이 아이를 보는 순간, 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탄성과 함께 목숨 걸고 살려야 되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에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보았다라고 해서 보았다. 눈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이 아이를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꽉 찬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은요,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만 긍휼의 마음이 열리고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아 유기와 영아 살해의 문제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안에 수원에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영아 시신이 발견되어져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을 저장하는 그 냉장고에 어떻게 자기가 낳은 영아를 살해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5년부터 23년까지 부랴부랴 출생했는데 미신고된 아이들이 있는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212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확인된 아이들 가운데 죽은 아이들이
249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49명이라니까 적은 수 같지만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요, 지난해 한 해 0.68명이에요.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낳은 자녀를 잘 살려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정하고 냉정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가 보십시오. 영아 유기와 살해를 했던 부모들의 이야기를 보면 생후 20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그냥 방치했습니다. 아이가 죽자 저 제부도에 있는 풀숲에 갔다가 그냥 유기했습니다. 사체로 유기한 거죠.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그냥 반듯하게 재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엎어서 재웠어요. 숨을 못 쉬어서 이 아이가 질식사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긍휼의 마음들을 포기하고 잔인하게 살아간 이들에게 재판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판결문을 살펴보니까 공통점은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죠. 부모가 살기 위해서 갓 태어난 아기를 사지로 몰아버리고 살해했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고자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이렇게 살해하는 잔인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전혀 긍휼의 마음을 모르는 우리들이 긍휼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마음이 먼저 풀어져야 합니다. 풀어져야. 여러분,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생각하는 게 악했어요. 이 악하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건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 이기적인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의의 세대 노아를 통하여 다시 믿음의 세대를 일궈내고자 했지만 악한 인간의 부편 본성은 여전히 딱딱하게 굳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악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렇게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배겨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에 어딘가 굳은 살이 배겨 보십시오. 감각이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라내고 깨끗하게 벗겨내고 나면 어떻습니까? 감각이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전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긍휼의 마음이 작동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이 성령으로 우리의 굳은 살을 잘라내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긍휼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사순절 기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이 굳은 살을 잘라내기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성령의 만지심 외에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내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마음을 잘라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을 벗겨내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 둘씩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하여 결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고민에 빠질 때마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긍휼의 삶은, 긍휼의 마음은 살아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긍휼의 삶이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긍휼은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값싼 동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2절 보면 모세의 부모는 3달 동안 목숨 걸고 아기를 비밀리에 양육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까지입니다. 최선의 순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 가정은 선택을 했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는데 그냥 담은 것이 아니라 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숲에 띄웠을 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나무 진을 바르고 역청을 발랐습니다. 아이가 이 갈대 상자 안에서 죽기를 기대한 게 아니라 살기를 기대하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두었을 겁니다. 야생 동물이 잡아먹어버리거나 무언가 위험한 요소에 노출될 만한 장소에 이 부모는 분명히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아이가 살 수 있기 위해서 또 하나 조치를 취합니다. 갈대숲에 갈대 상자를 두었지만, 떠나보내야 했지만 끊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떠나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떠나보내는 것은 끊어내는 게 아닙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부모가 장소를 함께 선택했을 것이고, 아마도 이 갈대 상자를 두고 난 다음에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도록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시선을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여러분. 공주가 아기 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어떻게 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미리암이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요, 얼굴에 제일 먼저 그게 표현되어지잖아요.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얼굴 표정이 벌써 딱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때 이 미리암은요, 주저하지 않고 공주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공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기 불쌍한데 이 아기를 위하여서 젖먹일 유모를 제가 좀 데려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시선을 떼지 않았을 거예요, 이 미리암은. 그러니 여러분, 살릴 수 있을 만큼 살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긍휼의 가장 좋은 예를 들라고 하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모든 걸 다 뺏기고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그냥 놔두면 죽을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사람. 어쩌다 저런 어려움을 만났던가. 아쉬워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자기들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길을 걷던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아픈 부위를 싸매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숙소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머무는 동안 필요한 비용을,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앞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멈추어 서서 그 불쌍한 사람을 직접 싸매고 직접 운반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들이 불쌍하구나라고 느끼면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를 열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 만나는 사람, 그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고 그 필요를 채우면서 한 주간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긍휼은 내일을 여는 희망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알고자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진행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후 미래를 더 내다보는 행동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떠나 보냈지만 끊어내지 아니하고 지켜보면서 내일을 내다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바로의 딸이 이 아기를 긍휼히 여기면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쩌다 우연히 저는 바로의 딸의 눈에 띄었고 입양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는 그 길목에 갈대숲을 찾았고 그곳에 갈대 상자를 두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곳에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발견된다면 소망이 없잖아요. 왜? 이스라엘 남자 아기는 다 죽여야 되니까요.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 가운데에서도 매정한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일을 앞장서서 시행했던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아니라 좀 여인들이 많이 가고, 왜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좀 더 긍휼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차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어디로 더 많이 다닐 건가 분명히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를 선택해서 갈대 상자를 두었을 때 바로 왕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한 겁니다. 시간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대 상자를 두고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분명히 어느 시간대쯤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지 시간을 예측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에 너무 쉽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세심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분명히 보일 수 있도록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그곳에 두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단순히 한 번 긍휼을 시행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긍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일을 내다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암담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이 깜깜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그림자가 더 많이 드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깜깜하고 그림자가 드려진 이 사회가 환하게 열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긍휼의 삶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요? 긍휼은
어둠을 열고 미래를 여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도 보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가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많아집니다. 분명한 것은 긍휼은 미래를 여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의 삶이 우리 민족의, 이 나라의 미래를 여는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긍휼이 드러나고 긍휼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